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지난주 전도학교 때 어떤 말씀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은혜를 불러들이는 가장 좋은 요소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 지금 간단하게 가장 센 거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지금 적으세요. 세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적어야 돼요. 나의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뭐 미처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아시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적었어요? 세 가지? 정서에 적었어? 영적 문제 없어? 그게 영적 문제야. 너 영적 문제 없는 줄 알잖아. 빨리 적으세요, 빨리.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뭐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영접해 보세요. 영접기도. 그래서 그냥 하는 우리 너무 많이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나 중심의 소욕이 있거든요. 요거에 뭐냐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는데. 우리 끼니 조금 늦게 먹으면 막 이래 먹을 때 있잖아요. 미친 듯이 먹을 때 있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늘 먹고 나면 후회하고. 밤에 오늘은 안 먹고 자야 되는데 어떤 음란의 부분들, 어떤 식탐의 부분들, 우리는 가장 약한 부분들, 아니면 시기 질투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드러날 때 객관성이 적용돼요. 객관성. 무슨 객관이냐? 복음. 복음으로 나를 여러분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봐야 돼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를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시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지 분별이 되는데 이걸 못 보면은 맨날 똑같은 영적 문제 반복되잖아. 그 결국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 받았는데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집안에 부모님 영적 문제, 양쪽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와갖고 교회 오는데 불신자보다 더 수준 낮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아니라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해요? 내 영혼 깊숙이. 우리는 기도를 얕게 합니다. 말씀을 얕게 받아요. 내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흑암이 뭐죠? 흑암의 정체는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 깊은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한 절대 불가능이란 부분, 절대 불가능이 사실 나예요. 여기에 도전하라 했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이기 때문에. 무기잖아. 그다음 뭐냐? 이 말씀에 그럼 휘둘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정말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힘이 없을 때 하는 게 그냥 계속 부르짖는 거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기도를 내가 듣잖아요. 그럼 뭐가 반응하냐? 우리 뇌가 반응해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어. 근데 30년 전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인사를 안 해서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뇌가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기분 나쁜 상처로 반응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복음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굉장히 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자기를 병들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살게 해요. 그러면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기도가 여러분 축복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탁 여기 잡힌다. 이게 늘 우울, 상처 잡힌다. 여러분 이때 잡힐 때 우리를 가장 실패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못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왜 성공하냐? 그 감정을 누르고 기다리고 왜? 더 큰 가치가 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중요한 걸 다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년원이나 이렇게 교도소에서 만나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 사기꾼들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 머리 써야 됩니다. 요 감정적인 부분을 지적인 부분과 의지로서 내가 그걸 참을 수 있고 이겨내야 돼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은 힘이 길러진다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가 왜 없냐? 영적으로 생각을 일단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림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늘 하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뭐가 가장 안 좋냐면 우리가 누가 통제를 안 하잖아요. 우리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제목이 중요한데 기도 제목은 사실 응답을 받기 위한 중요한 그냥 서론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응답받기 위한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내가 코람대어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24. 초대교회가 이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25라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급해서 포기해요.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빨리 포기합니다. 아우 저 언제 다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안 믿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한단 말은 뭐냐면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도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영적인 것을. 무엇을? 사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과 마귀가 하는 저주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분 나쁘면 우리가 어디에 가까운 일들을 합니까? 내 기분 나쁘면 여기 가까운 일들을 하잖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일들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지금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제자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다? 살린 사람이다. 흑암의 현장을 밝히는 파수꾼 파수망대다.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게 기도예요. 영적 사령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영적 사령관이다. 난 파수꾼 파수망대다. 요렇게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유의 증인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 안 나왔어, 바울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구나. 그래서 계속 아픈 사람은 그게 은혜예요. 왜? 건강하면 쳐돌아다니거든.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럼 아픈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없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없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그냥 바로 수긍하는 것보다 진짜 바울처럼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유가 일어나든지 나중에 그 아팠던 과거들이 전도의 발판이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야, 이 문제와 아픔이 은혜구나. 계속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그 가난을 통해서 돈에 대한 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가문에 내려왔던 저주, 대물림, 이게 끊어지는 시간표구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욕심으로 물질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독한 가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던지는 그 경제 훈련을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회계나 이런 거 맡길 때는 절대로 가난했던 사람들 안 시킵니다. 돈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들. 여러분, 돈은 그냥 교환 수단입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이게 범죄로 연결되는 거고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뭘 잘하는 내가 아니라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아니라 은혜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은혜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는 요소는 물론 뭐 우리 목사님 설교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든 말씀 들으려고 앞에 오잖아. 다 집중합니다. 이게 자세 태도예요. 맞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왔는데 뒤에 이렇게 어디 짱 박혀서 이렇게 짱 박힐 장소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이왕 왔는 거 은혜 받아야지. 왜 짱 박힙니까? 교회 와서. 참 웃기죠? 쏟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교회에 와서도 어두운 데를 찾고 있어. 쏟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 오면은 맨 앞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앞자리가 금자리고 청년부 예배 와도 앞으로 좀 오세요. 좀. 물론 내가 부담스럽고 많이 튀고 이런데 이 영생수라 생각하고 앞으로 오세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뒷자리부터 찬다. 뒤에가 자리가 없으면은 더 이상 안 와요. 앞으로 당기세요. 그게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뀔 때 현장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은혜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게 왜 싫지? 저 사람이 내게 자꾸 무슨 일을 시키는데 왜 싫지? 근데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잘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역시 내가 제자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불평불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흐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서는 다 밑에 있지만 위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바꿔야 돼요. 왜?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들은 말로 해서 안 들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가진 자의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거 화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말 안 해도 화난 거 알잖아. 왜 에너지가 이 흑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빛이 나요. 이제 얼굴 빛나잖아. 어?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이게 뭐 롯데리아 친일 교육 받는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찾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갯벌에서 그 뭐 쏙 낙지 조개 이거 해봤어요, 체험. 그 땡볕에 앉아서 그 왜 합니까? 그 진흙구덩이 파면은 뭐 나오거든요. 그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뻘뻘박같이 잘못 빠지면 빼도 박도 못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고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일꾼이 일하다 밭 파다 보니까 밑에 보화가 나온 거야.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 밭을 샀어요. 그 보화가 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현장에 보이지 않게 흑암 밑에 뭐가 있냐? 은혜라는 보화가 다 숨어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싫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거 한꺼번에 싹 딛고 나면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나도 하나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구나. 우리 같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 속에 우리 같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요거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훈련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우리 옆에 친구들, 청년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임원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자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은혜 나누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자. 교회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막 힘 빠져서 교회 와갖고도 힘 빠져 있는데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꿔야 돼요. 아, 살리는 자다. 여러분 딱 힘들 때 딱 거울 보고 눈 흐리멍텅한 눈 보면서 정신 차리세요. 아, 난 살린 자다. 난 하나님 형상이다. 난 전도자다.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다 살린다. 그러면 그래 돼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나 왜 이럴까? 왜 맨날 아플까? 왜 맨날 가난할까? 그러면 늘 아프고 가난해요. 아프고 가난하더라도 지금 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나를 의지할 것, 교만하고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내 편인데 여러분 뭐가 꿀립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고 정복 다스리라 했는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맨날 정복 당하잖아. 다스림 당하잖아. 무엇에? 흑암에게. 존재도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사탄이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 문제면은 아 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드러나게 쓴 사람도 있겠지만 못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 문제 내가 몰라. 내 문제를. 내 문제를 차마 내가 또 인정하기도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제자 축복 여러분 다 누리시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은혜 증가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응답 누리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